심리가 깔려있는 겁니다. 비난할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면적을 갖게 되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나라는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심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 이건 곧 내가 잘 살고 내 신앙이 다르다는 뜻이야.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도 왜 나는 고난이 끊이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나를 떠나셨나?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아유 저거 죄를 지어서 저 회개해야 되는데,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다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 회개해야 돼. 근데 뭘 회개해? 그래도 네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구잡이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것은 우리 영적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에 보면 너희가 기뻐할 때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너희 지난 날을 돌아보라. 그래서 기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울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저들과 같이, 너희들이 비난하는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우리 딱 단정해버리잖아요. 놀지 마.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교만함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올바로 못 살아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네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고 난 다음에야 다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상대방에게도 상처로 들리지 않고 나를 위한 진언으로 들려요. 하지만 내 안에는 이만큼 쌓아두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것 지적해버리면 누구도 그걸 진지한 소리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똑바로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먼저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뭘 하실까요? 어떤 조각가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돌에서 아름다운 조각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 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런 조각을 그렸습니까? 저는 그 바위를 보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깎아내버렸더니 그런 게 나오대요. 이러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는 방법은 하루에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룩함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면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201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남은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016년 계획을 세우고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201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내 교만했던 것,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상처 줬던 것,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직 이해해주지 못한 마음,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2015년 며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신 2016년 우리의 더러운 발에 신을 신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고 복된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된처럼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고 후회해도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여전히 남겨진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전화를 걸고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잘못을 빌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러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정결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제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제하실 때 오늘은 진지하게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